하나님의 사람 103세 김옥나 장로 인생의 지혜 감사 부지런함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성경 감동 스토리입니다. 1918년생이라고 합니다. 막내 아들이 65세 건강 비결은 감사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 합니다. 지금도 성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과 감사 기도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드린다고 합니다. 또 하루 살게 해주심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일본에 계실 때 어디선가 장구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장구 소리 나는 곳을 세심히 기억했다가 그 이튿날 장구 소리 나는 동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김옥나 장로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집 대문이 열리는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애기분 한 여인을 만나서 한국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곳에서 지내던 사람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본 땅에서 한국말을 나오는 것이 좋아서 그 부인하고 한국말을 나누고 또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와서 다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김옥나 장로는 전쟁이 끝났지만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고 또 갈 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빈 기숙사에서 사감 선생님과 청소부와 같이 세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학교 졸업은 했으니까 한국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길이 딱 막혔다고 합니다.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가는 간부 연락선이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큰 수해로 기차도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어느 날 누가 나를 찾아왔다고 사감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현관에 나가보니까 나무르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옥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느냐고 물으니까 장구소리를 듣고 찾아간 그 젊은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간부 연락선은 끊어졌지만 마이츠르라는 항구 도시에 부산으로 가는 교환선이 있다고, 교환선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이용했던 배라고 합니다. 이 교환선에 떠나는 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남편은 일이 있어서 일본에 더 있고 자기 아내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베이비시트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아끼던 책 몇 권만 챙겨서 급하게 오른 교환선. 장구 소리에 의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계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신비스럽고 일본에서 장구 소리를 통해 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은혜 감사했다고 합니다. 한국 보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번 기도에 응답을 잘 주셨다고 합니다. 김옥나 장로님은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5년 있다가 6.1 사변이 또다시 터졌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에 공산 치하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장을 신은 채로 집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쌀도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배고픔을 참고 호박죽 등을 끓여 먹고 지냈다고 합니다. 9월 28일 이후에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했을 때 사실 그때가 위험한 때라고 합니다. 당시 메가드 장군이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2주간 걸렸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적군들은 큰 건물에 불을 넣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젊은 남자들을 납치해 갔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남편이 납치당하여 끌려갔다고 합니다. 남편을 잡다가 없으니까 규목난 장로를 데리고 갔다 합니다. 고도의 심리전으로 남편을 총을 쏘아서 죽였다고 했다고 합니다. 말없이 따라갔는데 큰 지하방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때 둘째 아이가 한 달이 된 아기였는데 젖이 먹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한테 내가 집에 가서 아이 젖이라도 먹이고 오게 해주세요. 닥치라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죽은 것처럼 있었는데 또 다 나오라 해서 다 끌려 나갔답니다. 지하방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줄을 세워서 앞뒤 총칼 든 사람들이 가운데도 쓰고 청와대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경무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복궁의 북문 심문문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문문 앞에 다져가자 문 앞에 세우고 돌아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총을 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을 키워주세요.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죽지 않고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인문군 중 탈주병이 발생하여서 훈계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끌고 왔던 인문군들도 혼란 상태에서 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꿉무리를 쳐 인문군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해전당 거리에 있던 이발소에 쳐넣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 큰 세파다 개를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움직이면 세파다에게 감시를 당하게 해서 지켜야 했답니다. 키 큰 남자가 들어오는데 개가 짖지를 않았습니다. 왜 여기 왔느냐고 여인에게 물었는데 요번 겨울로 나왔다가 통행금지에 걸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데리고 나가더랍니다. 그 사람이 나였어? 물으며 그 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죄 요강표로 나왔다가 통행금지에 걸렸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잡으러 왔다가 끌려왔다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정을 확인한 뒤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자녀들 품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걸스카우트 한국에 들어오는데 선봉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으로 6.25 사변 때 피난을 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집이 없어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안정이 된 후에 도떼기 시장 나갔더니 아시는 분이 조그만 책자를 주었다고 합니다. 펼쳐보니 일본 글상꽃도 지침 책자였다고 합니다. 그 책이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인 글쓰도 훌륭 강사가 일본 여성들이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일본에 체계적으로 세워진 글스카우트 다 배우고 책자까지 내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한 규목난 장로는 일본에서 공부할 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되나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독립이 됐는데도 여전히 따르던 수치스러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통곡을 하고 울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걸스카우트 하는 일은 정치도 경제도 아닌 우리 선배들이 우리 딸들을 당당히 키워낼 수 있는 일인데 그것마저 왜 일본에게 뒤지느냐. 쌓여버린 서러움에 뒷산에 올라가서 남부르게 울었답니다. 거기서 울다가 내가 걸스카우트를 해야지, 한국에 애국을 해야지 걸스카우트에 뛰어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소녀들을 바로 키우자,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나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선언이 첫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선언이 첫째라고 합니다. 교사로 꿈꿨지만 한국에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김옥란 장로, 1959년 걸상고 때 지도자 강습회로. 하지만 소녀들은 교육시키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 40년 동안 걸사들을 통해 섬겼다. 1981년 세계 여성 간미교 여성연합회에서 한국 최초 회장으로 당선.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겨 계속 거절한 회장 시 미국 유학도 하지 않았고 영어도 모르고 그래도 하라고 결국 회장으로 당선. 회장으로서 단성에 올라와서 소감을 말하세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으므로 할 말이 없었다고. 할 말이 없어서 머리가 하였다고 합니다. 300여 명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반짝반짝하였다고 합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영어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할 말이 없다. 단상 위에서 유일한 고백이 된 주님의 말씀. 손뼉을 치며 한양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제6차 세계 감리교 여성대회 하와이 대학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합니다. 대회가 끝나고 미국 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큰아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아들 집에 가서 성경책 하나 놨고 밥 3개 주는 거 먹고 하루 종일 방에서 매달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계회장이 될 자격이 없는데 왜 세계회장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 말만 계속하고 하나님 무슨 목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한 지 10일째 되던 날 기도 중에 보여주니 칠판 60몇 세였는데 내가 걸어온 삶의 한 장면 한 장을 보여주시며 지금까지 세계회장이 된 사람들은 유럽과 미국 사람이 했었다. 그러나 내가 고생한 것과 같이 유교 사병과 같은 전쟁을 겪은 여성들이 세계에 많이 있다. 내 경험을 세계 여성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택하신 전가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욕에 가서 뉴욕에 있는 직원들과 임원들 열심히 일을 해서 세계감리교 여성연합회로 유엔의 NGO로 가입. 세계감리교 여성교회 연맹 유엔의 컨설턴트 멤버가 되었다고 합니다. 70여 개 회원국 중 40여 개의 나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유엔의 NGO라고 사모아와 피지까지 방문. 40여 개 다니면서 남편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연세대학교 출신이랍니다. 김옥란 장로는 신학교도 나왔고 남편은 교회 가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신앙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했을 때
나는 연세대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치프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얘기를 했더랍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조금 주춤하게 있을 뿐이지 자기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확신을 줬다고 합니다. 결혼했어. 자녀도 낳고 살림도 해야 했어. 사회활동을 못할 때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고등교육을 마친 녀석이 1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을 집안에